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해서 2절 3절 쭉 읽어보시고, 자, 더 정확한 건 고린도전서 16장 2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고린도전서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쓴 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예. 그래서 후대에 또 교부들이 이를 증명하는데, 거기 나눠드린 거 2페이지에 보면 강의한 2페이지 저자의 문제 있습니다. 저자의 문제.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영어로 써 있어서 그래도 다 알아보시겠죠? 밑에 보면 5째 줄에, 자, 폴리캅은 다 아시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라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 적어 놓으세요. 계속 적으세요. 사도 요한의 직제자 폴리캅.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는 또 누구의 제자라 그랬죠? 폴리캅의 제자가 또 이레니우스예요. 그 옆에 있는 이레니우스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그나티우스라는 인물이 오늘 처음 등장해요. 이그나티우스. 이 이그나티우스도 사도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도. 동시대 같이 살았어요.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사도 요한. 물론 이제 사도 요한보다는 나이가 젊겠죠. 나중에 죽었으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 주교예요. 안디옥 교회 감독. 강의한 2페이지예요, 지금. A4 나눠드린 강의한 2페이지에 5째 줄, 6째 줄에 나오는 인물들. 이그나티우스. 적으셨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클레멘트 오브 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클레멘트, 이걸 통해서 보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클레멘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클레멘트는 로마에 살았던 또 다른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경진이라는 사람 이름이 저 말고 또 다른 김경진이 있을 수 있죠.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어요, 김경진. 그래서 어떤 사람 저한테 전화 와요. 교수냐고. 아니라고.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김경진 교수님이 있어요, 신약학에. 저는 그냥 목회자인 거고. 네. 그런 거예요. 클레멘트 오브 롬,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다 그렇게 지지를 한다는 거죠. 증거한다는 거죠. 자, 나머지 요거는 참고로 이제 계속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나눠드린 거 A3를 한번 봅니다. A3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를 한번 같이 봅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조감이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조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걸 한번 펼쳐보시고 자, 질문을 한번 다시 해봅니다. 제가 설명도 드렸고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왜 기록했는가? 그래야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머리에 들어와요.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누가 알려줬다 그랬어요? 글로웨의 지편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알려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문제가 서로 합해야 돼요. 교회는 한 몸이라 그러기 때문에 합해져야 되는데 합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나뉘어졌어요. 당파 싸움이 막 있었어요. 4개파로 나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야. 그거에 대한 가르침, 교훈인 거고, 또 하나는 음행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 질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부활에 대한 문제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뭡니까? 방언은 뭡니까? 예언은 뭡니까? 은사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해온 것들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많잖아요. 궁금한 거 많잖아요. 방언이 뭐냐, 예언이 뭐냐, 은사가 뭐냐, 부활은 뭐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런 것들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변,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시겠죠? 예. 한번 1장 한번 봅니다. 1장. 아까 우리가 1장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1장. 자, 1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교회에 대한 문제 파악의 문제를 인지한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문제였구나. 문제를 파악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대표적인 건 교회가 나뉘어졌구나. 교회가 나뉘어졌구나.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었어? 나뉜 적 없어. 그런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너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다, 바울이다, 게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 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1장 17절 18절에 그게 십자가의 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전한 것은 십자가의 도야. 너희들이 그것만 알았으면 교회가 분열될 일은 없는데 지금 너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놓쳤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분열된 거야. 지금 바울이 지적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지혜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의 말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뭐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아볼로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게바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아까 읽은 것처럼 십자가의 도다 이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야. 그게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날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신령한 자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육에 속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이 나도 모르게 내 육체가 이 본능적으로 말초신경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잘 때가 있고 TV에 빠질 때가 있고 영화에 빠질 때가 있고 세상 것에 즐거운 것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 도를 쫓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길 가다 사람들이 여러분, 저 죄송한데 혹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증산도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도를 아냐고. 나 도 알아. 제가 가끔 그래요. 나 도 안다고. 당신은 무슨 도를 아냐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도 말고, 윷놀이 할 때 독에 걸려 그 도 말고, 나는 예수의 도를 안다. 그러면 말도 안 붙이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언쟁할 필요 없이 당신이 말하는 도는 뭐냐? 내가 말하는 도는 십자가의 도다.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도가 아닌 무슨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바울이 그걸 조금 더 강화시켜요. 그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너에게 전했지.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뭐다? 복음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서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쭉 이렇게 늘려놨어요. 내가 전한 것은 이거야. 세상에 있는 말과 지혜가 아니야. 또 세상에 있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니야. 나는 이미 그런 걸 다 버리기로 작정했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이 당시에 지혜라는 건, 설득력 있는 지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제국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헬라의 철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체계적인 거, 그런 지식, 지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전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은 뭐다? 성령의 나타나신 것,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것을 내가 전하는 것뿐이다. 그게 너와 나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내가 전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말과 지혜가 아닌 뭐요? 나의 말과 지혜가 아닌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기쁜 소식은 뭐냐면 황제가 뭐 결혼을 한다던가 황제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던가 뭐 이런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뭐해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 빵을 풀어요. 창고를 열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이 나는 이런 인자하고 후덕한 왕이야 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인민들을 구휼하려고 뭐해요? 어려울 때, 가뭄이다 이럴 때 들면 나라의 곡식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쌀을 다 풀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런 게 기쁜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것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예.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4절, 16절도 한번 봅니다. 2장 14절, 우선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계속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마치 지금 사분오열돼서 이렇게 당파 싸움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게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면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것을 쫓아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온전히 합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마치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모습을 너희가 지금 보이고 있다.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있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쫓았을 거 아니에요. 재물을 쫓았을 거 아니에요. 육이 원하는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령한 자들은 그럴 수 없다. 근데 너희는 분명히 신령한 자인데 너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하느냐.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14절에 보면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육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마음, 정신을 표현하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 그래서 푸시키코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왜 애들 만화 영화에 보면 뭐가 나와요? 푸시케라는 말 들어보셨죠? 푸시케. 이게 헬라어 푸시케예요. 이게 혼, 정신, 마음이라는 뜻도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혼을 가리켜요. 혼이나 정신을 나타내는 게 푸시케예요. 근데 왜 육에 속한 사람을 표현할 때 왜 푸시키코스라고 했냐? 이게 지금 그렇게 써 있거든요. 헬라어 성경에는 푸시키코스라고 써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 내 정신과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과 분류를 했어요, 바울이. 이건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체계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렇게 분류를 계속해요. 하는데 간혹 한두 구절에서는 헷갈리게 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넓게 의미를 해석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혼과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때요?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고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물론 당연히 또 육신대로 추구를 하면서 살죠. 육신대로 추구를 해서 살지만 분명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신령한 자잖아요. 신령한 자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 혼이 뭘 쫓아가요? 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요. 이게 신령한 사람인 거고, 그런데 이 푸시케 혼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만 추구하는 거예요? 육의 것만 추구해요. 혼. 근데 이걸 지배하는 것은 이 혼이라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혼적인 사람, 푸시키코스라고 분류를 해서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바울이. 아시겠죠? 네. 써놓으세요. 성경에다 써놓든지 아니면 제가 나눠드린 거에다 써놓든지.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알려고도 안 해. 알 수 없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신령한 자는, 그래서 14절 말미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라 그랬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령한 자는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이렇게 나타내는데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렇게 해요. 푸뉴마티코스 해서 이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이 푸뉴마티코스와 푸시키코스는 어때요? 완전히 대립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쪽은 영의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이게 그동안 아마 많이들 헷갈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뭐 그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분명히 바울은 다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와 같대요,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거야. 영접한 거야. 예수를 믿은 거야. 복음을 들은 거야. 영접했어.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으니까 영적으로는 경험을 했지만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류했다고요?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분류했어요. 왜 그렇게 분류했냐고 따지면 안 돼요. 어쨌든 누가 그렇게 분류했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분류했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그렇게 분류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건 바울이 율법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복음으로도 그가 율법과 복음에 다 통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바울 서신을 쓰면서 계속 이러한 사상, 신앙적인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바울 서신을 썼기 때문에 후대의 신학자들이 바울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볼 때 요한의 신학이라고 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를 따로 빼고 요한복음만 따로 뺐잖아요. 왜요? 요한의 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요한의 신학. 그러니까 바울도 바울 서신 전체가 다 뭐예요? 바울의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가지고 많은 오늘날의 교리서,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장 1절과 3장 3절에도 보면 나와요. 3장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자꾸 뭘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이 단어를 써요. 사르키코스라고 하는데 이 사륵스라고 해요. 사륵스라고 하는데 이 사륵스는 뭐냐면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고기, 살, 육. 한자로 쓰면 이렇게 육. 이거는 육인데 육신에 속했다. 내 육체적인 정욕,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뭘 추구한다? 육신의 정욕.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데 몸은 어떻게 되니? 따로 노는 거야. 몸 따로, 육신 따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안에서 미성숙한 어린아 아이와 같은 사람이 육의 것을 쫓는다라고 해가지고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있는데 몸은 본능을 따라 뭐예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육신에 속한 사람, 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불신자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바울이 구분한 걸 근거로 해서. 아셨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됐으면 분별을 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했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요런 걸 통해서 계속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2장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장도 계속 이어져서 마찬가지입니다. 3장도. 우리가 1절, 3절 읽었는데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 읽었는데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세운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젖으로도 먹였고 밥으로도 먹였어. 내가 너희를 양육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자꾸 유괴를 도모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됐어. 근데 그 하나가 안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해 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미성숙하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요. 사람의 일을 자꾸 도모하게 돼요.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계속 올라온다고요. 뭐 하게 되면요? 미성숙하면. 우리는 성숙해서 신령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분열도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하나 되는데 교회가 힘쓸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분열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아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던 거 세 가지 있죠. 거기 세 번째가 뭐였어요? 교회는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다. 한 몸이다. 근데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지체라 그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한 몸이다. 그 한 몸을 나타내는 게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인 거고 또 비가시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 가시적인 교회를 주님은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건 누구의 육체를 가리킨 거라 그랬어요? 예수의 몸된 육체. 그건 뭐예요? 성전이다. 예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령한 자 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런 거예요?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성전이라. 근데 성전의 특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하나니까 성전은 하나예요. 하나. 성전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나뉘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된 것은 그냥 분열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에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는구나. 그 분열로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교회는 더러워지고 있다. 더러워지고 있다. 교회가 분열된 건 뭐 한 거라고요? 교회가 성전이 더러워졌다. 이거 더러워졌다. 그 바울이 정의한 거예요. 분열된 건 더러워졌다. 그러면 더러워진 걸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은 구별하는 거죠. 구별. 더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각자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회복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갑자기 성전 얘기가 왜 나왔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너희는 하나고 너희는 성전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되게 하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뉘냐 이거야. 나뉘면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론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은 사실은 하나로 줄여라 그러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고린도전서는 뭐다? 교회론이다. 따라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론이다.
교회론이 바로 서야, 따라하세요. 교회론이 바로 서야 신앙이 바로 선다. 예.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로 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심지어는 너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육에 있는 사람은 육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구별 여러분들 잘 하라 그랬어요. 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할렐루야. 각자가 지체이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지체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또 되는 거예요. 각자가 성전, 우리가 다 모여서 또 성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게 하늘의 신비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바로 각자가 성전이고 집이고 우리 모두가 또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동역자이고 지체고. 할렐루야. 합해야 된다. 23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 누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은 좀 전에 3장에서 언급을 또 살짝 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동역자.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거룩한 성도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도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도가 돼야 돼요. 직분 다 소용없어요. 직분 다 소용없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직분자가 돼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그럼 그가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는 뭐로 살아가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는 되지 않았어. 성도는 아닌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연륜과 경륜이 있다,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딱 주어졌어. 신앙은 없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근데 남들이 볼 때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아주 신령한 것처럼 보이나 그는 신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직분자는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는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육신에 속할 때가 있고 육에 속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육의 것을 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말과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주로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 따라합니다. 거룩한 성도.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세요. 거룩한 성도가 되세요. 자, 바울이 그래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1절, 2절 봅니다.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나왔어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우리를 뭐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다음 그 일꾼에게 뭘 맡겼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 일꾼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맡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청지기라 그러죠. 청지기. 맡은 자, 내가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밀을 맡은 뭐예요? 청지기란 말이에요. 비밀을 맡은 청지기.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청지기가 할 건 뭐예요? 관리하는 거.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관리해야 돼. 복음으로 교회를 잘 관리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헬라어 원어로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믿음, 충성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헬라어에 있는 단어는 피스티스인데 이건 신뢰하다, 충성하다, 믿다, 신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비밀을 맡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맡아야 돼요. 신뢰함으로 복음을 맡아야 돼. 하나님 비밀을 맡아야 돼. 신뢰함으로. 따라하면 신뢰함으로. 그게 충성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복음을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충성이에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복음을 맡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헷갈리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군대에서 아주 특수한 임무를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맡겨요. 부대장이 지도한 사람이 자기 부하들에게 맡겨요. 근데 그 부하들이 실력이 없으면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긴다고요. 옛날에 무장공비가 김신조가 쳐들어왔을 때 지금 목사님 됐지만 그걸 똑같이 우리가 갚아주려고 훈련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실미도. 근데 거기서 교육하는 그 교육대장이 훈련생들을 물론 죽기도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어. 김신조 일당보다도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 그러니까 D-Day를 기다려요. 왜요? 믿으니까. 너희는 김일성 주석궁에 가서 주석궁을 폭파하고 김일성 모가지를 따와. 너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맡겨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신뢰예요. 그게 신뢰.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자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성립되지만 전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도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9절로 13절을 한번 봅니다. 9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건 뭐예요? 복음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비천하게 보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우리를 박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또 천사들도 여러분 천사라고 해서 우리보다 영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현재는 결국엔 천사는 누구냐고 결국에 천사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천사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들, 후사들을,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들은 비밀을 맡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월등해요.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천사를 우리가 떠받들고 무섭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천사는 우리보다 발끝 아래에 있어. 왜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비밀을 맡겼어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고요. 서로 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주를 향해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비천하게 보고 약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것 자꾸 쫓지 말아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11절에 바울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왜 지금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배고프며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에 복받았다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따라요? 당연히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겠다고 잘 살고 그래야 다 복받고 산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불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주셨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받은 복이 커서 재물의 복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맡았는데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약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이 너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는 육신의 약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약점은 있지만 복음 전하는데 매진할 수 있었던 건 그 약점보다 더 큰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 13절 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모진 수고와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요 성도로 부름받은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5장에부터는 실질적인 이제 질문에 대한, 또 음행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5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5장, 6장은 사실 음행에 관한 문제예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 음행에 관한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10장까지가 사실은 다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행.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행, 그 다음에 영적인 음행. 그게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에서 다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주제가 음행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5장은 음행만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6장에서는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장은 우상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9장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잠시 언급을 해요. 그리고 10장에서도 너희가 음행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희가 나뉘어진다. 너희는 영적으로 방종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나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거룩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깨는 요소가 뭐였냐 하면 음행이었단 말이에요. 음행. 육신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또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취하고, 결혼한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취하고,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그냥 그게 그냥 하나의 자랑거리고 문화였어요.
이혼하는 게 서슴없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당시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러한 자들을 교회에서 뭐하라? 징계해라. 내쫓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봅니다.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세상 사람들과 지금 너희가 똑같이 하고 있다. 자, 계속 읽어보면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내쫓아서라도 비록 그 사람들이 내쫓음을 당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들의 육신이 그 죄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차라리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지금 바울이 꾸짖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그 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 육신 사단에 내어줘. 차라리 내어쫓아. 그러면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비록 죄를 졌어. 죄값은 치르고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영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바울이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육적인 거에 관심 없어요. 뭐에? 영적인 거,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거 분별하라. 신령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교회 너네 왜 그거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쫓아야지. 혼을 내줘야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 돼야 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계속 올라와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을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눈치와 반응을 보고 메시지를 전하면 돼야 한대요. 목회자가. 그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잘 봐주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목회자는 거기에 자유해야 돼요. 무슨 말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뭐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든 저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을 메시지를 강하게 뭐 하면 돼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래야 목회자가 돼서 떳떳하게 뭐 할 수 있어요? 권징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좋아하니까, 이 사람 미워하니까,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실수해도 내가 감싸주고, 이 사람 미워하는데 잘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배제시키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돈을 보고, 사람을 보고, 권력을 보고, 목회자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면 목회자도 이렇게 되면 교회는 4분오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듣기 거북해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저 목사님이 저 전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저 말씀하는구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주면 그 뜻대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간혹 가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예 그냥 막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도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말이 많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9절로부터 봅니다. 9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근데 이 말씀만을 또 듣고 보면 그럼 교회 안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왔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그렇게 또 잘 해석해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왔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버린 습관이. 음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술을 아직 못 끊을 수도 있는 거고 담배를 못 끊을 수도 있는 거고 도적질을 아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계속 사람들만 만나면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막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하고 다 내쫓아 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왜 권징을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해서 그들을 강하게 가르치고 교훈해서 그들을 질책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선 계속 내쫓으라고 말이 나오지만 물론 내쫓아야 될 상황도 있어요. 내쫓아야 될 상황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나오지만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한 자라면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감수하고 감당하고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래, 사랑으로 품어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어떻게 해? 품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은 해야 되는. 권징은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어. 이거는 고쳐야 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물론 네가 지금 아직 예수 안 믿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지적질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적을 했으면 가르치고 교훈해서 어떻게 하라고?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라. 왜? 기다려야 그에게도 언젠가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갔으면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울의 의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에서 여기 3장만 딱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목사님이 그랬더라. 무조건 다 내쫓으라 그랬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딱 오해받고 저는 딱 2단 되는 거죠. 2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은 하되 품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다려주라. 그가 예수를 알고 신앙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그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6장도 결국엔 뭐와 직결된다 그랬습니까? 음행과 직결되는 거예요. 음행.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거 고린도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 후서까지. 자, 음행의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바울은 어디 범주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 서로 성도들 간에 여기도 소송의 문제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송사하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소송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세상 법정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법이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헌법은 사실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성경에 있는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그게 살이 붙여져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게 법제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현대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은 독일의 헌법이에요, 독일. 그럼 독일이라는 국가가 어디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독일이. 물론 나중에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독일의 헌법을 통해서 영국도 영향을 받았고 그 헌법이 미국으로 와서 신대륙으로 와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 헌법, 미국의 헌법이 그 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도 어느 나라 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독일 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 것도 참조했고 미국 것도 참조했지만 결론적으로 독일의 헌법이 사실은 큰 영향을 많이 끼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법이 교회법보다는 아래란 말이에요. 왜요? 결국에 세상법이 어디서 태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면 판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도 성경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왜? 법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판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들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법에 와서 얘기하냐. 그들도 알아요. 판사들도. 교회법이, 법전이 이렇게 자세하게는 없지만 교회법이 헌법, 국가, 나라법의 세상법의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판사들이 볼 때도.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분쟁을 통해서 세상법으로 와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도 교회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너희가 장성했으면 장성한 너희가 연약한 사람들 문제들 네가 피해 볼지라도, 네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품어라. 네가 감당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신앙이 성장해서 나는 똑바르고 나는 바로 서 있고 나는 철저한 사람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사람들은 막 일목요연하게 막 따져요.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예수 잘 믿으면 다 따질라 그래 막. 따지는 사람 그거 결코 옳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다 알지만 다 저걸 사리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참으라 이거 참으라. 저 사람이 나한테 100% 다 잘못했어. 그래도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참아라.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참지 않았다. 서로 막 서로 잘났다고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돼요. 그럼 분열을 뭘로 본 거예요? 바울은 음행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에 대한 개념을 깨셔야 돼.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배우면서 음행에 대한 개념을 깨야 돼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육신적으로 이 바람을 피우고 막 이성교제하고 이런 것이 음행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음행이지만 더 큰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음행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이걸 뭐라고 본 거예요? 다 음행으로 봤단 말이에요. 음행을 하니까 거룩하면서 멀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지고 분열된 그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장까지만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아까 그랬죠? 고린도전서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론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교회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6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장은 전체를 사실 다 읽어봐야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라 그랬으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또 교회 안에 있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기존의 신자와 불신자가 전도돼서 왔을 때 서로 싸우고 다툴 때 지금 그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5절 내가 너희에게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분쟁에 휘말리지도 말고 그 분쟁에 휘말렸다면 너희는 어떻게 차라리 속아주라.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나아. 차라리 네가 당해. 차라리 당하는 편이 나아. 왜요? 뭘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8절도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우리가 서로 속이고 속여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나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속여. 그래도 그를 형제로 바라보라. 그를 자매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본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직 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바울이 사랑으로 풀어요.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계속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네가 당하고 네가 속임을 받아. 그래도 너는 뭘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니까 네가 차라리 감당해.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무슨 나라를 유업으로 준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참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아픔과 시련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괜히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해코지라 할지라도 오해라 할지라도 말하지 말고 참고 우리는 오직 뭐예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막 말하고 말 옮기고 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아시겠죠? 꾹 참고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아셨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